꽃길로 갑시다. 드디어 오늘부터 꽃길로 갑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죠. 꽃길로 갑시다. 어쩌면 이 타이틀이 조금 복고풍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텐데요. 꽃길로 갑시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멋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꽃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길게 해서 진을 빼지는 않을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재미있게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다 싶어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이며,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활과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이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온전히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은 참 많은 설명이 필요한 단어인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 뜻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해요? 숨겨진 것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9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방대한 양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무려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40명의 저자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다양하다는 말이고요. 1600년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그들은 살던 시대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생활 양식이 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완벽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의 본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글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감동받은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다 드러내는 온전한 계시가 예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네 번째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지만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저자들에 의해 글로써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명이죠. 문학입니다. 이 언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그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글로, 그것도 문학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은 책으로 묶여져서 편집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런 기록된 말씀들을 또 성경 저자가 함께 모아 이렇게 책으로 묶은 그런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은사인 이 언어와 문학,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방법으로 기록되었겠죠.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당시에 주로 사용되는 문학이 달랐기에 그 갭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쌍방간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읽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구약에 어떤 약속을 맺으셨고 또 신약시대에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죠. 금주에 읽은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분량을 많이 주면 질릴까봐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족장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왜 어려운 것일까? 성경을 읽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성경이 왜 읽으면 졸음이 오고 와닿지 않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을 재밌게 또 아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할게요.